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이 동생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들어올 때 좀 낫을 하나 가져와라. 그럼 낫이 필요하니까 낫을 하나만 갖다 줘라. 그래서 이분이 부탁을 받았으니까 낫을 사가지고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대에 서는데 갑자기 경찰들 뛰어오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분 생김새가 딱 보면 강렬한 인상인데 이 사람 가방 속에 웬 낫이 들어있다. 야쿠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해명했다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했을 때 나타난 상황입니다. 뭐 가끔 그런 뉴스가 있죠. 공항에서 물건만 좀 전달해 주시오. 그냥 좋은 마음을 했는데 나중에 이 무슨 마약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뭐 얼마나 더 수월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이걸 생각할지 몰라도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좀 부탁한 것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기행사하면서 청년들 다들 역할 분담해서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땐 잘한 것 같습니다. 뭘 맡겨놨는데 잘하니까 만족도 되고 또 다음에도 기대도 되고 근데 맡겨놨더니 막 허둥지둥하고 막 그러면 다음부터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 건데 잘 감당해 주니까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에 합함이 있고 또 유익함이 있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요. 주의 일을 한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키시는 자가 누구라?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건 주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주님의 하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이것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얻고 일꾼만 있게 되면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잘 감당하려면 이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건 마찬가지지만 일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주의 일을 하면서 더욱더욱 기본적 자세가 필요한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사명감. 그냥 사명감이 아니라 부동의 사명감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 직분을 맡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좋은데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뭐해서 못하겠다. 혹은 시험 들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없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주의 일을 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흔드는 게 있다. 흔드는 게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래도 이거 흔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흔들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주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주일 하다가 흔들리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아무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도 들고 마음도 흔들리고 주일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주님 없이 주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들죠. 저도 목사라 그래도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요. 물론 또는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떤 위치에 있건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위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 하다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보셔야죠. 이 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요. 내가 조금 대우받지 못하거나 혹은 서운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싫다는데. 우리가 주를 위한 이 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수치 다 받으시고 능력 다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려면 이 사명이 있어서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흔드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흔들지 말라. 막 흔들렸으면 어떻게 될까? 균형 잡으셔야죠. 왼쪽으로 밀어들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쓸 것 같으면 왼쪽으로 다시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중심점이 무엇인가? 아니, 주님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봉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항상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직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이 좌로 우로 치우칠 만한 그런 상황과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을 거지만 좌측으로 말 듣고 좌측으로 꺾지도 말고 우의 말을 듣고 우측으로 편향되지도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이유는 이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만 잘 묵상해도요. 우리 사명에서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한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심중에 항상 주의 말씀 두고 그 말씀 기인하여 말씀 힘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의 말과 판단과 평가 그거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심리적 이 멘탈 잘 잡으시고 요동치 않고 격동함 받지 않고 죄를 이뤄가야 됩니다. 좋은 일 하더라도 믿음의 일 하더라도요. 이런 시험 항상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먼 길 제사 드릴 것을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 먹을 때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여 그 식사 자리가 어수선하게 겁니다. 서로 싸우고 한 사람은 가서 울고 있고 그러는데 속 편히 먹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러 갔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봉사하다가도 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요동이 된다. 그럴 때는 저 못된 것. 그렇게 사람 견제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면 내가 이렇게 속상한가. 주를 위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불쾌한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격동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요동치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서는 거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 즉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자기 몫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다 자기 몫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잘 수행해낼 때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5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하는데 견고하게 서서 일단 외부적으로 흔드는 그런 요소들은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하고 또한 완벽하게 잘 수행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이거 감당해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요. 옆에서 좀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주를 잘 민다 자칭타칭 그렇게 말해도 때때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들과도 같고 유약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장성한 자가 되어 모든 시험 다 이겨내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 꼭 좋아서만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만일 나의 의지와 결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면 내게 칭찬이 있는 게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때로는 억지로 하고 때로는 이끌려가서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감당할 부분 힘써서 우리 모든 외적인 내적인 것을 극복해내고 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말 안 해도 지은 죄가 많은 걸 다 합니다. 그렇죠? 가끔 설교를 할 때 다른
후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가끔 했던 얘기는 설교 할 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설교 중이라도 그런 말 안 해도 들어보면 다 안다.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열심히로 준비해라. 그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라도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뭐 좋아서만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으시죠? 그냥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지 않고 나오신 이유는 눈치 보여가지고 사람들 뭐라 할까봐, 또 교회 전화 올까봐, 어떨 때는 자기 속마음 가리고 억지로라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아니할지라도 직분을 맡아노라. 이 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사명감인데, 이것은 좋아서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약함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당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자기 내 목 안 하면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발생할 거니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그걸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나 유약한 자나 소년이나 다 나의 그릇, 나의 감당할 몫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토요 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거리도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어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일부 때도 보여드렸지만 사진을 제가 몇 컷 찍어놨습니다. 옆에 안 보이는 자리 애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나와가지고 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물론 전사님이 달란트 10개 준다고 해서 나왔다는데, 그래도 저 나온 게 어딥니까? 저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게. 자기 웅성웅성 모여있는 거는 가서 이름 적고 있는 겁니다. 이름 적으라 그랬더니 다 이름 적고 있습니다. 애들도 나가고 있고요. 저 조끼 입은 애들 다 애들입니다. 초등학생 애들. 애들만 한 거 아니고 우리 소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기도 있고. 저기서 이제 돈 받으면 앵벌인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한다 할 때, 우리 이거 뭐 어제 못 나오신 분 제가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닌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몫이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살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주의 일이고요. 우리의 개인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주의 일이고요. 기도하는 게 주의 일 하는 거고, 전도하는 게 주의 일 하는 거죠. 저거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는가?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서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거니까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전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이거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고 가며 보고 듣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저 교회 한다더라. 그 말 들어가겠죠. 그럼 또 할 겁니다. 어찌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면 우리가 뒤쳐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앞장서서 힘써하자는 얘기죠. 어린아이도 할 줄 아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거 나의 일. 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 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기본 자세입니다.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합니다. 해봐야 5월, 6월 2달이고요. 또 가을철 9월, 10월, 11월 한 석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러 2달 동안 스케줄 다 잡지 마시고 다 빼시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는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될 정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와서 할 거 없는데요? 괜찮아요. 와서 그냥 조끼 입고 앉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셔도 큰일이고요. 오면 할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차 먼지도 많은데 물청소도 한번 하고 교회 앞에 쓸기도 하고, 그게 다 주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거 뭐라도 한다. 나에게 맡기신 내 몫이 있다. 그 몫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 참여하시자고요.
주의 일을 위해 있어서는 이런 사명감 중요하고요. 둘째는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요. 수고. 그냥 수고가 아니고 넘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점진성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점진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58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띄엄띄엄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인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노동하셔야 됩니다. 생기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죠. 그래도 우리 주의 명령 속에는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 매일의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동시죠. 동시.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일하면서라도 또 날마다 주를 찾아 마땅하죠. 이것이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점진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날마다 빠짐없이 주를 섬긴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한 수고. 그게 믿음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찌 그래 그럼 니네가 말하는 대로 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지켜주마. 이래 얼마나 불안합니까? 연습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1년에 한 차례만 내가 주님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나도 1년에 한 차례 너 보여주겠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죠, 당연히. 그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이요, 보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8장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띄엄띄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고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배우기 위해서 그 성전에 기다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부흥의 현장에 있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또 바람직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조용 교양과 교양으로 손수건 입 닦아가면서 호호하면서 교양 있게 성도 간의 교제는 있으나 주를 위한 그런 수고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지 않는 모임 세계와 똑같은 겁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요, 여러 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부끄러울 정도로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수고. 무슨 거예요? 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으려? 어떻게? 편하게. 수고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왜 내가 고생하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식 자체가 수고를 하여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종님이 아니라 님이 아니고 놈이죠. 종이로서 우리가 수고하는 건데 다 주인의 자리가 돼가지고 결제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 고생 안 한다, 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은 우리 가운데 수고함이 있되
시간적으로 날마다 우리 언제나 주 곁에 서서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명하신 자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가셔야 됩니다. 이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아니고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만 해서 다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넘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수고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조금 더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조금 더 한다. 아이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귀여운 손주, 손녀, 얘들 밥 먹으면요. 물론 배고프면 먹고 지가 먹겠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애가 타죠. 쫓아다니면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안 먹겠다는 거 입 벌려 한 입만 더 집어넣고.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이면요.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뭐. 냅둬. 내 자식이니까 한 입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육적으로 옳으냐 그냐를 떠나가지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사무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뭐 계산 끝나면 끝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확성을 발휘할 필요 있으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 수고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지극히 정상입니다. 더욱 주의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어떤 일이건 어떤 일이 있어서 진보함이 나타나려면요. 그것을 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자주 생각하는 거. 또 자주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고 또 모자란 것 없는가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나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할 때 그때 더욱 수고함이 가능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진일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진일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을 다하고요. 또 힘을 다함에 있어서 더욱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은 땡 끝났으니까 땡. 뭐 이런 하는 학생들보다 좀 더 학습 내용 살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학생들에게서 실력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기죠, 복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직분자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전심, 전력, 심과 력을 있는데 전이 빠져버리면 이 전부 아니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게 주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넘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의를 우리가 오늘 잘 이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를 이뤄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나 앞에서 이 일을 향함에 있어서 이 일의 결과가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죠. 기대.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의 의미를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하는 모든 수고를 누가 보신다?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건 1차적으로는 사람이 보죠.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데 거기서만 그치게 되면 안 보면 안 할 수 있죠. 또 감출 수도 있고 우리 모든 하는 것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면 다시 보시면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우리 하는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들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 평가는 떠나서요, 우리 자신이 평가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주께서 보실 때 잘했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내가 볼 때 잘했다라고 할지. 주께서 보실 때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 자체가 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잊게 되면 주의 일을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믿음의 일과 세상 일이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거 참 무식한 겁니다. 아, 이렇게 쉬는 휴일날 보더라 교회 간대? 아, 뭐 오늘만 있냐? 다음 주 가면 되지? 한번 빠지면 어때서? 아, 무슨 10일 또래들인데? 다 도둑놈들이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 안 되는 겁니다.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죠. 300데나리온이라 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입니다. 뭐 어떤 직업이건 1년치 연봉이면 작은 액수 아니겠죠. 그럼 1년치 연봉을 깨가지고 그것을 발에다 쏟아?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에게 무슨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거 다 낭비다, 쓸데없다, 뭐 교회 다 갖다 퍼준다, 목사가 다 훔쳐간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의 그 수고 좋은 일 했다. 나의 장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아, 어떠한 시체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어떤 무덤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글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좋은 향수를 뿌리면요, 뭐 이상한 거 말고 정말 고급진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그 300대의 향후 한 통을 다 깨부었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 어디 가서 샤워하신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피도 묻으셨겠으나 그 십자가 형태 위에서는 여전히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세마포를 감싸서도 부패의 악취가 난 것이 아니라 거기 향기가 났고, 죽은 자에게서 나는 송장의 냄새가 아닌 그 무덤가에서 향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죠. 잘했다. 그 좋은 일이다. 우리가 주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이것저것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좋은 일이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 또한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평가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런 소망과 기대치가 있을 때 주일 하는 거죠. 그것이 항상 뭐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뭐라 할까? 우리는 공동체 이루어가기 때문에 보조 맞춰야 됩니다. 혼자 막 뛰어가지고 따라와 할 수 없고, 함께 가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 주일이 망쳐지는, 혹은 주일에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면 어떻게 하시라? 하라.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 안내 서시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주를 위해서. 아, 이거 복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죠. 크고 작은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다, 기쁨을 행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무료 봉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료 봉사하라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 뭐 교회 일 해도 뭐 저 사례비 못 받는데요?
이 모든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의를 이루는 동력. 이 기대감 없으면요, 내가 뭐 무슨 좋은 꼴 보자, 좋은 꼴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58절 보시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답니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비록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이런 말이죠. 결단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냉수 한 그릇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냉수 한 그릇, 이 작은 소자에 행한 것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있어서 베푸는 거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수고이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배되었을 것이라? 멸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라. 그거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속물근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 인물들이 다 이 소망 중에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잘 지금 참고 견뎠다,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 거할 수 있었으나, 물론 그는 도망쳤으나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가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한 것은 뭐를 바라봤기 때문이라?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히브리 11장 2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한 이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쌓일 것을 믿고, 그러니까 남은 안 해도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숨은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방해가 있어도요, 주 앞에 이를 그 상급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수고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 그래서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거는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도 자기가 하고 복도 자기가 내리고 화도 자기가 결정하고, 이건 주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를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되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요동치 마시고, 비록 사람 때문에 힘은 들지라도 이건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라도 잘 인내하시고요. 또 넘치는 수고를 가지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주의를 하며 전신전력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약속했으니까 이 소망 가지고 이 작은 것 다 주 앞에 쌓을 것이다. 복리효과 아시죠? 복리효과. 복리효과 몇 년 지나면 생각 이상으로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승법을 따라 하나님 큰 상급이 있을 줄 알고 모든 일에 힘써 주의를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